여기서 오늘 13장 16절에서 19절에 있는 말씀 세 번째 시간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 세 번째인데 오늘 봤더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가 뭐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고 하는 것을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첫째로는 감사의 예배를 좀 드릴 수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감사는 처음부터 끝까지 감사를 해야 돼요. 아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보면 감사할 조건들이 있을 수 있어요. 또 불평할 조건들도 있을 수 있고 그냥 그런 것도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다가 보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는데 그냥 와서 그냥 예배 드리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그런데 뭐냐 하면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를 드릴 때 그냥 드리지 말고 한번 이렇게 돌이켜보고 또 하나님이 주실 복들도 한번 생각해보고 할렐루야. 그래서 감사로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그래서 그 감사가 있으면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우리가 예를 들면 우리 마음 자세가 같을까요? 달라질까요? 달라지죠. 쉽게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서 이렇게 돌이켜볼 때 감사로 준비가 되어지면 쉽게 말하면 우리가 옷 입는 맵시까지도 좀 달라져요. 머리도 한번 이렇게 만질 거 두 번 만지게 되고 그죠? 야 이렇게 보니까 야 오늘 너무 돌아다녀가지고 야 머리 기름기가 너무 많다 좀 그러면 물티슈 가지고 한번 문 떼고 나오기도 하고. 다 알아요, 다 알아. 하여튼 어쨌든 다시 한번 만져보고 나온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우리가 헌금을 드릴 때도 그냥 준비되는 것과 감사하는 마음으로 준비하는 것과 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그래서 뭐냐면 성경에서 하나님이 아벨과 가인의 예배를 말씀하면서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면 그 예물이 증거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가인의 헌금과 요새로 말하면 가인의 헌금과 아벨의 헌금 그 마음의 자세부터 드려진 내용까지가 뭐했다? 달랐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님이 성전에서 헌금하는 걸 자세하게 보시는 거예요. 헌금하는 걸 안 보는 게 우리나라 사람들은 있잖아요. 하여튼 유교 풍습이 그대로 찌들어가지고 10년, 30년, 50년을 신앙생활해도 유교 풍습에서 안 벗어나. 유교 풍습은 뭐예요? 유교 풍습은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냉수 마시고 이빨 쑤셔야 돼. 그리고 고기 먹고 냉수 먹은 것처럼 안 먹은 척 해야 돼. 이게 뭐예요? 가식이에요, 가식. 있음에도 없는 척, 없음에도 있는 척. 그러니까 하나님을 보지 않고 사람을 의식하는 게 유교란 말이에요. 사람을 의식하는 게. 그래서 사람을 의식하기 시작한 게 뭐가 나온 거예요? 제사가 거기서 나온 거예요. 제사가 중국에서부터 나온 거거든요. 중국에서. 근데 중국에서 제사가 처음 시작될 때 우리나라는 그러죠. 조상 공경이라 그러잖아요.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지 자랑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중국에서 제사가 처음 시작될 때 어떻게 시작됐냐 하면 부자가 가난한 자들에게 좀 생색을 내야 될 텐데 생색 낼 게 없는 거예요.
그냥 예를 들어 가지고 한번 봐요. 그냥 이렇게 막 이것 음식 만들어 가지고 이 집 저 집 이렇게 퍼돌리면 시험 들어요, 안 들어요? 시험 들죠. 그러니까 나는 부모 공경한다. 그러면서 제사상을 거하게 차려놓고 부모라는 것을 뭐 하는 거예요? 핑계대면서 나는 이렇게 잘 산다. 이거 자랑하기 시작한 게 제사예요. 그래서 부모는 뭐가 되고? 사실은 곁다리가 되는 거예요. 동네 사람들을 초청해가지고 잘 산다고 흉내 내려고 하다가 보니까. 그러다가 보니까 어디까지 흉내 내야 돼요? 1년에 한 번 흉내 내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나중에 그런 것도 전부 다 뭐예요? 서로 경쟁하잖아요, 경쟁. 그러니까 경쟁하니까 최소한 제사는 몇 대까지 지내요? 요새는 3대 지내요? 옛날에는 몇 대까지 지내셨어요? 옛날에는 보통 4번 지내요. 4대까지. 4번. 그래서 8번이잖아요. 그리고 8번에 추석과 설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그러려면 매달 있는 거예요, 매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묘는 몇 대까지 관리하고, 묘는 8대까지 관리했나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8대면요, 무덤이 몇 개예요? 16개요. 가을에 풀배로 가면 죽어. 그것도 한쪽에 모아놓는 게 아니고 이쪽 산덩어리 저쪽 산덩어리 저 아랫동네 저기 아휴 완전히 죽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도 가끔씩 가다 멧돼지가 다 파헤쳐 놓으면 더 현기증 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전부 뭐 하는 거예요? 자기 부자랑하기 위해서 시작된 거예요. 이게 나중에는 부모 공경이라는 뭐 하는 거예요? 둔갑해가지고 유교가 우리한테로 들어온 거란 말이에요. 생색내는 거예요, 생색내는 거. 그런데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중요한 거는 그렇잖아요. 중요한 거는 부모 공경한다 그러면 제사밥 돌리면 돼야 안 돼요? 부모 공경하면 제사밥을 마루 이웃집에 다 돌려요. 밤 12시에 그것도 잠자는 사람 깨워가지고 그냥 잘 지내고 가족끼리 앉아서 먹고 끝내면 되지. 그 밤 12시에 왜 10시 넘어가지고 11시쯤 제사를 지내면 왜 동네 사람들 다 불러가지고 또 그때 끝나고 난 다음에 제사밥을 또 1시에 왜 다 돌려? 돌아다니다가 그냥 넘어지고 깨지고 그냥 양재기 넘어뜨리고 하는데 그 뭐 하는 거예요? 자랑하는 거예요. 밤에 자랑하는 거예요. 부모 공경하면 그냥 가족들끼리 지내고 그냥 앉아서 그냥 밥 먹고 자든지 귀신이 밤 10시 넘어서 오니까 그때 문 열어놓고 지내고 끝내버리면 될 텐데 동네 사람들에게 다 퍼돌리는 거는 자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아니고 그게 우리나라 와가지고는 이상하게 됐는데 진짜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있으면 1,000원을 드리든 2,000원을 드리든 10만 원을 드리든 적게 드리든 있든 내 정성껏 우리의 마음이 있는 거 아니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가인의 헌금과 아벨의 헌금이 차이가 났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헌금하는 거 봐요, 안 봐요? 다 보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뭐가 있어서 좀 전에처럼 유교 풍습이 있어서 봉투에 이름을 써야 되니 안 써야 되니 안 써도 괜찮잖냐? 주님은 다 알고 계신데 아니 주님이 모르는 게 어디 있어요? 그럴 바에는 주님이 다 알고 계신다 그러면 안 믿어도 알지. 교회 안 나와도 내 마음을 주님이. 그래요 안 그래요? 그거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알 것 같으면 학교 안 다니고 그냥 그냥 학교 안 다니면 졸업이 돼야 안 돼요. 마음이 꿀떡같이 학교 가고 싶어도 안 가면 졸업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장 출석이 중요한 거예요. 아멘? 그래서 성경에서는 뭐냐면 봉투에 이름 다 쓰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거기에다가 감사하는 거 있으면 감사한 내용도 쓰고, 마음에 소원이 있으면 소원하는 내용도 다 쓰고, 이게 성경적인 거예요. 그런데 오늘 여기서 보면 구제 있죠, 구제. 구제하는 거는 그러지 말아라. 오른손이 하는 걸 왼손이 모르게 하라. 그거는 구제에 대한 얘기고, 헌금은 다 기록하라는 거예요. 아멘?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구제는 뭐 하는 거고, 구제는 드러내는 게 아니고, 헌금은 하나님 앞에 드러내는 거는 다 드러내는 거고. 이해가 되셔요? 자, 그래서 뭐냐면 우리 주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성전에 가가지고 우리 저 뒤에 헌금함 있잖아요. 거기 가가지고 제자들 보고 다 앉아. 야, 너 전부 일렬로 서, 12명 제자들. 일렬로 서라. 다 세워놓고. 헌금하는 거 한번 봐라, 너희들이. 누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헌금하는지 한번 봐라. 그리고 제자들이 이렇게 헌금, 예수님이 다 보고 있는데, 예수님이 그러는 거. 금방 아부가 렙돈 2개를 렙돈 2개. 렙돈 2개면 뭐, 정말로 헌금은 돈 얼마 안 돼요. 그래서 헌금을 떡 하고 간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로 얘기하는 거예요. 야, 너 가부가 헌금하는 거 봤어? 안 봤어? 예, 봤습니다. 렙돈 2개를 떨어뜨렸는데, 딱 떨어뜨리니까 그게 렙돈 2개인지 아는 거란 말이에요. 달란트 2개가 아니고, 렙돈 2개인 걸 주님이 아시다. 저 가부가 렙돈 2개를 헌금했는데, 여기 와가지고 저 봐라, 예배당에 와서 다 있는 사람들이 헌금을 하고 앉아있는데 여기 앉아있는 사람들보다 가장 많이 드렸다. 여기 앉아있는 사람들은 자기들 풍족한 중에 그 중에서 일부분 조금씩 드려서 드렸지만은 이 과부는 자기의 전 재산을 다 드렸느니라. 주님이 다 하시는 거예요. 전 재산을 드렸는지 있는 중에서 조금 드렸는지 제자들에게 다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 너희들 받잖냐? 그러면 이 가부가 정말로 조금 냅돈 2개밖에 없는데 그것을 그렇게 드릴 수 있었던 이유는 왜 드릴 수 있었어요? 예? 감사하는 마음이죠. 감사하는 마음. 진짜 감사하니까 그거 다 드릴 수밖에 없는. 우리 아마 여기 계신 성도들한테도 아마 앙케이트 조사하면 우리 그러는 경우 많을 거예요. 요새는 우리 교회는 뒤에서 헌금 이렇게 하고 오잖아요. 그죠? 근데 옛날에는 헌금 바구니를 돌렸어요. 거의 지금도 돌리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돌릴 때 그때 보면 저 같은 경우에도 여러 번 그랬어요. 정말 헌금을 준비해 가지고 갔는데 성경책 끼워갔는데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너무 감사해 가지고 헌금책에 가져간 헌금하고 지갑에 있던 거하고 다 털어서 그때 우리 다닐 때는요 토큰이 있었어요. 여러분들 토큰 다 아시죠? 그죠? 서울시내 토큰까지 다 넣은 경우가 많아요. 그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럼 갑자기 믿음이 생겨서 드린 거예요? 아니요. 예배 드리면서도 이런저런 생각하니까 너무 감사한 일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집에 돌아가야 되는데 집에 갈 건 생각지도 안 하고 그냥 감사해서 드리는 거예요. 그때는요 참 좋았던 게요. 안내양이 있어서 참 좋았어요. 안내양이 있었다. 그럼 그 안내양이 있으면요 내릴 때 안내양한테 주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안내양이한테 뭐 한번 얘기해보고 안 태워주면 걸어가야지 2시간. 그러고는 이제 버스 오면 이제 문을 열리게 하는 거예요. 다음에 탈 때 토큰 줄 테니까 태워줄 수 있냐고. 타라 그러는 그 안내양들 많았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 내릴 때는 토큰 2개 줘요. 그럼 왜 그냥 지난번에 제가 공짜로 타가지고 이번에 2개 낸다고. 그럼 2개 받기도 하고요. 어떤 아가씨들은 그냥 그래도 괜찮다고 하나만 내라고. 하나 받기도. 그게 갑자기 믿음이 생겨진 게 아니고 감사는 갑자기 생겨졌다가 감사는 갑자기 사라졌다가 그냥 이것들이 굴복이 되는 거예요. 근데 준비하면서 감사가 나오면 우리 마음 자세가 달라지는 거예요. 이 감사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할렐루야. 우리가 감사를 준비해야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 감사로 하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우리가 기뻐하는 제사는 나눠주는 거라. 나눠주는 것. 우리가 살아가면서, 아마 여기 계신 성도들한테 여기 계신 성도들도 제가 생각하기에는 10명 중에 한 명도 안 될 것 같아. 이 세상 살아가는 삶에서 여유가 있어서 형편이 넉넉해가지고 나눠줄 수 있는 사람을 찾아라 그러면 10명 중에 한 명도 부족할 거예요. 안 될 거예요. 여유가 있어서 나눠줄 수 있는 사람은. 그리고 두 번째로는 또 뭐냐면 살아오면서 지금까지 여유가 잠깐이라도 있은 적이 언제냐라고 물으면 아마 그렇게 대답하는 사람도 흔하지 않아요. 일생 동안 살면서도 여유 있는 사람이 흔하지 않고요. 이 많은 사람이 모여 있는데도 여유 있어서 나눠줄 수 있을 정도로 그런 사람이 드물어요. 우리가 다 보면 알잖아요. 보면 다 알잖아요. 이해가 되시죠? 그죠? 어제 그저께 막 요새 한창 시끄러운 우리 조국 전 민정수석 같은 경우에는 재산이 57억 있다고 정부에 신고를 했잖아요. 현찰만 20억이 있다고 신고했었잖아요. 그렇게 신청을 했는데도 그 딸이 서울대학원 다닐 때 가난한 자들에게 주는 장학금을 두 학기 다 받았잖아요. 부산에 의정 다닐 때도 6학기 다 받았잖아요. 6학기. 그러니까 사람이 뭐냐면 있어서 하는 게 아니고 많아도 있어서 뭐 나눠주고 뭐 하고 그러는 게 아니고 한번 보세요. 우리가 12월 달 되면 자선남배 하는데 거기 뭐 그렇게 부자들이 와서 하는 경우는 흔하지 않아요. 전부 거의 대부분 서민들. 그 다음에 아이들 손잡고 가다 아이들한테 10,000원씩 주면서 야 너 갖다 놓고 와라. 전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 하면 중요한 것은 하나님 내가 여유 있어서 여유가 되어지면 뭘 하겠습니다. 이럴 때 뭐 하겠습니다. 이거는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그 말씀 지키기는 참 어렵다. 우리 지금 있는 형편 안에서 없으면 없는 대로 적으면 적은 대로 나눠주는 습관을 갖고 사는 우리 믿음의 성도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그렇게 할 때 기뻐하는 것이다. 그래서 특징들 중에 보면 친구들이 만나도 똑같아. 친구들 만나가지고 요새는 뭐 그렇지만은 딱 모이면 아예 그 한 달에 얼마씩 내는 갯돈 내는 식으로 해가지고 회비 가지고 이렇게 먹고 사먹고 그러잖아요. 그거 안 하고 그냥 뭐 친구들끼리 모여서 이렇게 한다 그럴 때는 보면 거의 한 2명 정도는 항상 내던 사람 2-3명만 그 사람들만 내요. 그리고 그거 먹고 낼 때 되면 꼭 2-3명은 항상 그때 되면 화장실 가는 사람은 화장실 가요. 하여튼 시계가 정확해. 그 시간 되면 가는 사람들 항상 있어요. 그 시간 되면. 그리고 그 시간 되면 머리 가려운 사람은 항상 머리 가려워. 항상 그래. 그런데 그 내는 사람 2-3사람이요. 그 중에서 제일 돈이 많는가? 그것도 아니에요. 그것도 아니에요. 더 많은 사람도 있어요. 훨씬. 그래도 안 내는 사람은 안 해요. 그런데 하나님 뭐냐 하면 나눠주는 자가 하나님을 기쁘게 한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첫째로는 중요한 거 믿음의 성도들이 하나님께 드리지 못하는 사람은 이웃들에게도 그 다음에
교회 성도들에게도 주의 종들에게도 나눠주지 못해요. 먼저 주님께 드릴 수 있는 그 마음이 있어야,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분이잖아요. 그렇잖아요. 그죠? 가장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정말로 비교할 수 없는 주님이시란 말이에요. 근데 그분에게 드릴 수 없다, 못 드린다 그러면 누구한테 드릴 수 있겠어요? 예. 자, 그러면서 우리 주님이 뭐냐 하면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셔요.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저희는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기가 회개할 자인 같이 하느니라. 저희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첫째, 그러면서 오늘 두 번째 시간에 17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첫째 뭐 하라 그래요? 순종하고 복종해라. 왜? 유익이 없다. 첫째, 순종하고 복종해라. 주의 종에게 뭐 하라는 거예요? 순종하고 복종해라. 순종하지 않고 복종하지 아니하면 성도들에게 뭐가 없다? 유익이 없다. 유익이 없다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복을 못 받는다 이 말이에요. 복을 못 받는다. 자, 보세요. 자, 신구약 성경에서 예수님을 빼놓고 가장 능력 있었던 종들을 얘기하라 하면 모세, 엘리야를 꽂을 수가 있을 거예요. 누구와 누구? 모세와 엘리야.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17장에도 변화산에서 모세와 엘리야를 만났을 거예요. 자, 그런데 그 능력의 종 모세의 시간, 모세가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출애굽을 해서 엄청난 능력을 보여줬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한테 순종하고 복종을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뭘 해요 그러면요? 예? 불평하고 원망하고 싸워요. 덤벼들 너가 여기까지 데려와가지고 우리를 여기 죽이려고 하냐? 애굽에는 무덤이 없어서 광야까지 데려오냐? 그렇게 불평하고 원망하고 막 맨날 그래. 예. 이들이 복을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복을 못 받은 거예요. 엄청난 누군데도 불구하고, 능력의 종 모세인데도 불구하고 순종하지 않고 복종하지 못하니까 복을 못 받는 거예요. 두 번째, 엘리야. 엘리야는 북이스라엘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 능력의 종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을 받아요? 못 받아요? 복을 못 받는 거예요. 복을 못 받는 거예요. 도망을 가요. 도망을 가. 사렙다 가부한테. 사렙다 가부가 뭐예요? 복을 받아요? 안 받아요? 복을 받아요. 밀가루 한 오큼 있는 거 그거 가지고 빵 쪄먹고 아들하고 죽으려고 그러는데 그건 뭐 쪄먹고 죽으나 안 쪄먹고 죽으나 그놈이다. 그런 생각을 했는지 아니면 몰라. 그런데 어쨌든 간에 중요한 건 뭐였더니 순종했더니 모세가 그러는 거예요. 엘리야가 그러는 거예요. 그거 나한테 먼저 해서 내가 먹게 하고 그 다음에 너희들이 먹어라. 말도 안 되지. 해서 당신 죽고 나면 우리는 먹을 게 없는데. 그런데 순종을 했더니 먹을 게 한 옥 더 생긴 게 아니고 3년 6개월 동안 먹을 게 생겨버린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답이 안 나와. 우리 인간은 답이 안 나와요. 우리 그 다음에 엘리야 지나고 난 다음에 엘리사도 나오잖아요. 엘리사 시대에 선지생도 나오잖아요. 그죠? 선지생도가 결혼을 했어요. 장가를 갔어요. 아들이 둘이나 있어요. 그런데 보세요. 선지생도가 그러면 가장이 농사를 짓고 일을 해야 되잖아요. 하나님 앞에 붙들려 가고 나니까 가서 선지생도들끼리 모여서 선지자 훈련받고 거기에 있으니까 가족들은 어떻게 살아요?
그냥 뭐 그 어린 11살 12살 된 아들 둘 데리고 엄마가 그냥 과부처럼 그냥 그렇게 살다가 보니까 빚도 내서 살고 어렵게 빚내서 살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선지생도가 죽어버렸어. 근데 나쁜 놈이라면 괜찮은데 선지생도가 어때요? 참 선하고 착해. 참 괜찮은 선지생도인데 죽어버린 거예요. 이 엄마가 어떡할 거예요? 아들 둘 데리고 심각하죠. 이제는 뭐 해야 돼요? 선지생도가 살아있을 때는 선지자 훈련생으로 살아있으면 괜찮은데 죽어버리니까 이 사람, 저 동네 사람들이 돈 빌려갔던 거 내놔라 그런단 말이에요. 못 내놓으면 뭐 해야 돼요? 자식을 종으로 보내야 된단 말이에요. 엄마가 자식들 종으로 보내고 어떻게 살아요? 예? 뭐 요새 같으면 뭐 잘 될지 혹 되는 거지 뭐. 예? 뭐 하여튼 모르겠어요. 하여튼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방법이 없잖아요. 옛날에는요. 그러니까 이 부인이 엘리사를 찾아간 거예요. 엘리사를 찾아가지고 내 신랑 선지생도가 죽은 거 알지 않습니까? 당신 밑에서 훈련받고 교육받을 때 참 선하고 착한 줄 알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여기 내 신랑이 여기 와서 이렇게 살다가 우리가 빚이 많다. 이제 내 아들 둘이 종으로 팔려가야 될 텐데 어떡하냐고. 그랬더니 엘리사가 뭐라 그래? 너들 집에 뭐가 있냐? 진짜 실하게 궁실한 거예요. 쌀도 없어. 밀가루도 없어. 기름 호리병이 있는 기름 한 병밖에 없는 거예요. 진짜 가난하죠. 이 아줌마 진짜 대단하죠. 그죠? 그 가난함에도 불구하고 신랑 머리채 잡고 와서 일 안 시키고 성지생도리는 그냥 놔두고 그냥 그 어려움 가운데서 자식 둘이 키우고 사는 거예요. 정말 대단하잖아요. 그러니까 한 얘기가 뭐라 그래? 너 동네 가가지고 그릇이라는 그릇은 다 빌려와라. 다 빌려와라. 자식들한테가 다 빌려와라. 그러니까 뭐 큰 다라이, 작은 다라이, 고무 다라이, 비누리 다라이 뭐 다 갖다 놓고는 거기다가 갖다 놨습니다. 그래. 집에 가서 그 호리병에 있는 기름 갖다 부어라. 붓기 시작하니까 계속 나오는 거예요. 꽉 다 찬 거예요. 그러면 보통 몇 개 빌려와요. 그 다음에 다라이 한 2개만 빌려오면 끝이지 뭐 그거 귀찮게 그거 어디다 갖다 쓸 거예요. 그런데 그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집에 꽉 차도록 빌려다 놓는 거예요. 뭐 하는 거예요? 100% 순종하고 100% 복종을 하는 거예요. 그대로 순종하고 그대로 복종하고 거기에서 하나님이 일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볼 때 우리가 진짜 하나님 앞에서 순종을 하고 복종을 하고 사는지를 하나님이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우리 생각대로 한다고 해서 일하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기준에 맞춰서 우리가 움직일 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릇 다 차고 계속 나오니까 야 그릇 더 가져와라. 그러니까 아들들이 엄마 그릇 다 가져왔는데요. 그래 알았다. 그리고 놓고 나니까 이제 기름도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고 난 다음에는 또 자기 마음대로 하면 될 텐데 자기 마음대로도 안 해요. 이 엄마가 또 선지자 찾아가는 거예요. 선지자님 그랬더니 가득 찼습니다. 그랬더니 엘리사가 뭐라 그래? 그거 갖다가 이제 팔아서 빚 갚고 그거 가지고 남은 것 가지고 아이들하고 잘 먹고 잘 살아라. 아니 빚도 갚고 잘 먹고 잘 살라 그랬으니까 얼마나 많이 기름이 나온 거예요. 얼마나 많이 그릇을 빌려다 놨다는 거예요. 우리 정 전사님 그릇 몇 개 빌려다 그럴래요? 귀찮아 죽겠는데 뭘 그릇을 빌려오라고 적당히 조금만 갖다 놓을 거라면 근데 막 있는 대로 빌려다 오라 그러니까 막 그냥 빌려오고 내가 생각하기에는 엄청나게 빌려왔을 것 같아. 다랭이도 이렇게 빌려다 놓고 나무 2개 놓고 또 위에 또 빌려다 놓고 또 나무 2개 놓고 그 위에 또 빌려다 놓고 이러지 않았을까 싶어.
이랬으니까 있는 대로 갖다 빌리다 그러니까 막 그냥 한 줄만, 보통 한 줄만 다 갖다 놓을 것 같은 사람들은 많이 갖다 놔도 한 줄만 계속 쌓아. 그러니까 그거 다 뭐하고 빚도 갚고 그거 갖고 자식들하고 먹고 산. 뭐 한 거예요? 진짜 순종을 진짜 넘치게 한 거예요. 하나님이 순종하니까 복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뭐 하지 않으면 이스라엘 백성 순종 안 하니까 그들의 삶에 유익이 없어. 가나안 땅 약속을 받고도 못 들어가. 한번 따라 합시다.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더라도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어도 우리가 순종을 해야 하나님이 일하신다. 아멘.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하나님이 약속을 다 해주셨어도 기도 안 하면 하나님이 일 안 하셔요. 약속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고 그것을 일하게 하기는 기도예요. 순종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너 후손들이 애굽에 객이되어 있다가 다시 돌아오리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것을 기억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기도 안 하면 기억 안 하셔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가가지고 하나님 버렸어요. 할례도 안 행하고 예배도 안 드리고 하나님 섬기지도 안 하고 다 포기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도 몰라 너. 아브라함한테 약속을 하신데 나도 너 몰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그냥 엄청 고난을 당했잖아요. 핍박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자식을 놓으면 아들을 놓으면 죽이려고 그러고 막 그 고통을 당하니까 그때서야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소리 지르는 거야. 하나님 앞에. 그 소리 지르니까 하나님 뭐 하시고 그 소리를 들으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모세에게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우고를 알고 내가 그 소리를 듣고 할렐루야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기억하셨더라. 아멘. 뭐 하셨더라? 기억하셨대. 부짓고 몸부림치니까 그래가지고 예배도 안 드리고 그 아브라함과의 약속 할례도 안 하고 그래서 나중에 가나안 땅 들어가가지고 길갈에서 남자 전체 할례를 행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달려가고 순종을 하고 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을 해주셔도 기도 안 하고 순종 안 하면 우리에게 유익이 없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순종해야 된다. 그런데 왜냐하면 우리가 주의 종한테 순종해야 될 이유가 두 가지인데 첫째로는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회개할 자기가 뭐 할 것처럼 회개할 자인 것처럼 같이 하느니라. 두 번째로는 우리가 주의 종에게 해야 되는 것은 주의 종이 회개할 자인 것처럼 성도가 이게 어려움 당하고 말이죠. 막 그냥 또 병원에 가고 아프고 또 하늘나라 가서는 또 그럴까 이게 잘못되어지면 내가 뭘 잘못해가지고 그런가 내가 뭘 좀 잘못 가르쳤는가 하나님이 주의 종이 하나님 앞에서 회개할 자인 것처럼 생각한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러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자식들이 막 아프고 막 격길되어 가고 막 그럴 때는 뭐 그래요? 어떤 데는 막 태어났는데 엄마 아버지는 되게 건강해요. 근데 자식들은 맨날 아파. 가끔씩 가다가 막 허리야 그러고 어깨야 그러고 막 비실대고 그러면 내가 저놈을 뱃속에 10개월 데리고 있다가 뭐 잘못했나? 내가 뭘 잘못 먹었나? 그런 생각해야 하네요, 부모들이요. 다 한단 말이에요, 부모들이. 그런 것처럼 성도를 보면서 주의 종들이 그렇게 회개할 자인 것처럼. 그러니까 너희들이 뭐 해라? 순종을 하고 복종을 해라.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다. 세 번째로는 주의 종들이 목회를 하는 데 있어서 뭐 하게 해라? 즐거움으로 정말로 하나님 일하는데 목회를 기쁨으로 할 수 있게 해라. 기쁨으로 할 수 있게 해라. 세상에서
돈 버는 길은 어떻게 할 때 돈을 벌 수 있어요? 예? 어떻게 할 때 돈 벌 수 있어요? 옛날 어른들 뭐라 그래요? 돈 벌라 든다고 돈이 벌려진대요? 안 해요.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해요. 사람이 돈을 쫓아가면 돈은 쫓아가는 만큼 도망을 간다. 돈이 누구에게로? 돈이 쫓아오게 해야 된다. 그 얘기 하죠, 그죠? 들었죠? 그러면 돈이 쫓아오게 하면 어떻게 해야 돼? 선풍기 바람 펴고 가야 돼, 막. 바람을 앞으로 보내고 뒤에 막 바람이 이렇게 가더라고. 그래서 돈이 뒤쫓아올 거 아니에요. 그래야 돼요? 그러면요. 어떻게 하면 돈이 쫓아와요? 돈이 뭐 암컷 수컷이 있으면 그냥 반대 하나 가지면 하나 쫓아올 것 같잖아요. 그게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돈이 쫓아오게 하는 건 어떻게 할 때 쫓아와요? 모르시는구나.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일을 하는데 신나게 하는 거예요. 일을 뭐해요? 신나게 하는 거예요. 막 그냥 억지로 하는 게 아니고 막 신나서 막 즐거움으로 막 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슈퍼마켓에 내가 뭐로 가는 거예요? 이 슈퍼마켓에 내가 그 알바를 하러 가도 그냥 억지로 가고 막 5분 맨날 늦게 가고 5분 빨리 올라 그러고 왜 그래요? 하기 싫으니까. 그런데 그게 아니야. 일하기 막 신나서 하는 거. 그래서 막 30분 전에 가서 먼저 빗자루로 막 다 쓰고 막 신나게 하고 그 다음에 끝나고 난 다음에 내가 시간 됐는데 가라 그러면 뒷정리 다 해놓고 하는 거야. 물건 팔렸으니까 그 음료수 빠진 거 다시 다 채워놓고 뭐하고 막 신나서 일하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주인이 야, 너 안 가고 뭐 하냐? 30분이야. 아이, 잠깐만, 내 요거 정리해놓고요. 뒷정리해놓고요. 그러면 돈이 벌어질까요? 안 벌어질까요? 벌어지죠. 주인이 돈을 더 줘요. 그게 제 경험담이거든요. 제가 미국 가가지고 제일 먼저 슈퍼마켓에서 일했어요. 한국은 그렇지 않은데 미국 슈퍼마켓은요. 뭐냐 하면 이렇게 있어요. 보세요. 쉽게 말하면 이 그림을 내가 잘 못 그려서 이게 마켓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면 이게 냉장고예요. 이게 냉장고면 우리나라는 문을 이렇게 열고 넣잖아요. 근데 미국에 있는 마켓은요, 냉장고가 그렇지가 않아요. 여기가 쭉 있고, 이 뒤에 여기 문이 하나 있고, 이 뒤가 창고예요. 그런데 창고인데 냉장고 문이 뒤에서 열려요. 그래서 앞에 음료수를 넣으면 약간 비스듬하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하나 빼내가면 쭉 내려오고 또 하나 내면 쭉 내려오고 이렇게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오래된 거는 뒤에서 천천히 하고 나와요. 그러니까 비면 어디 가서 넣어야 돼요? 비면 창고에 들어가가지고 그 빈 창고에다가 쫙 뒤에 다 채워 넣어야 되는 거예요. 뒤에서. 제가 가가지고 일주일부터 내가 알바했다니까요. 일주일부터. 미국 가자마자 일주일부터. 미국 가가지고 첫째 날 새벽 5시에 떨어져 가가지고는 7시에 가가지고 먼저 갔던 선배들, 목사님 다 깨워가지고 학교 가서 등록하고 그 다음에 은행 갔다가 오면서 우리나로 말하면 그 벼룩시장 있죠. 그것 가져와가지고 체크해가지고 일자리 찾은 거예요. 그날부터 미국 간 첫날부터 같이 거기 선배 목사님 있었는데 야, 니 왜 이렇게 서두르냐? 목사님 나 시간 없어요. 한가하게 놀고 앉아 있을 시간 없습니다. 일주일부터 움직였어요. 일주일부터. 나중에 그렇게 5명이 나 따라서 2년 먼저 가고 3년 먼저 갔던 사람들 일 안 하고 있다가 내가 움직이니까 나 따라 다 움직였어. 그런데 다 끈 시간이 됐는데 뭐 하는 거 쫙 나올 때 되면 빠져 있는 거예요. 냉장고에.
그럼 뒤에 가가지고 다 집어넣어요. 꽉 채워놓는 거예요. 저거 하는데도 시간 꽤 걸려요. 그리고 뒷정리 다 해놓고, 저것만 빼놓으면 그냥 빈 박스 또 나오잖아요. 그럼 그 뒷정리하고 다 해놓고. 주인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면요, 예를 들면, 나중에 돈을 더 줘요. 돈을 더 받기 위해서 그걸 하는 게 아니고, 일이 뭐해서 신나게 일을 하면 돈이 따라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슈퍼마켓 주인도 자기가 신나서 먼저 가서 막 일하고 뭐하고 하면 따라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돈을 더 많이 벌까? 어떻게 하면 더 할까? 그것보다는 어떻게 하면 신나서 일을 할 수 있을까? 그래서 뭐냐면 성도들도 똑같이 주의 종들이 주님을 섬기는데 뭐하게 하면 신나게 해주면 성도들이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아니, 신나게 해주면 복.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뭐가 없다? 유익이 없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 똑같아요. 우리도 주님을 섬기는데 억지로 섬기지 말고 신나서 섬길 수 있는 믿음의 성도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냥 어떻게 하면 구역예배 한 번 덜 드릴까? 그러지 말고 어떻게 하면 그냥 전도 한 번 덜 나갈까? 그러지 말고 그냥 더우면 더운 대로, 추우면 추운 대로, 힘들면 힘든 대로, 안 힘들면 안 힘든 대로 그냥 신나서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새벽에 나올 때도 뭐 어떻게 하면 한번 빠질까? 이놈의 월사금 왜 이렇게 자주 돌아? 그러지 말고 주님 앞에서 신나서 섬기면 주님이 다 카운트하고 계신다니까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 얼굴에서 신이 나는 모습. 그래서 뭐라 그래요? 옛날에 세브란스에 어떤 그 의사, 예? 항수관 박사님이 있었잖아요. 그분이 뭐 했었어? 신바람 그러잖아요. 신바람. 그죠? 신바람이라는 신바람. 뭐 하는 거예요? 신이 나서 일하는 거예요. 이게 신나서 일하는 게 뭐예요? 다른 말로 하면 그냥 말 그대로 신바람이에요. 성령의 바람이에요. 신나서 하면 그게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세상 살면서 일이 좋은 놈이 어디 있겠어요. 그죠? 힘든 게 좋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그것을 우리 속에서 성령님이 신나게 해줘야 되고 우리도 신나야 되고 어차피 하는 거 신나게 하자고 마음 먹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볼 때 우리 교회 부엌에서 일하시는 분들 보면 특히 우리 이 김성자 권사님하고 최영옥 집사님 진짜 억지로 하는 것 같지 않아요. 신나서 하는 것 같아요. 어떤 때는 얼굴이 노래. 얼굴이 노래피니까요, 진짜. 그 권사님 밭에 갔다가 토요일 날 짐 잔뜩 가지고 오죠. 최영옥 집사님 또 금요일까지 학교 가서 일하고 토요일 날 알바가 갔다가 와가지고 저녁 때 한 4시, 5시 때 오면 얼굴이 노래. 그런데도요, 짜증내고 일 안 해요. 다른 분들은 이렇게 이 2달에 한 번씩 돌아오지만 저분들은 수시로 돌아와. 그런데 얼굴이 노래도 제가 토요일에 이렇게 보면 억지로 하려고 막 짜증내면서 왜 나한테만 이런 무거운 짐들이 그러지 않은 것 같아요. 하나님이 은혜 주고 복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뭐하게 해라? 신나게 일을 해라. 그게 우리에게 복이고 주의 종들도 뭐하도록? 신나서 주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성도들이 좀 해줘라. 그래야 복이 된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뭐냐 하면 이렇게 혼자는 그렇게 안 되니까 2-3명이든 서너 명이든 아니면 이렇게 10,000원이든 20,000원이든 봉투에 넣어가지고 우리 전사님한테 줘가지고 이거 교사들 하는데 커피 한 잔씩 같이 회의할 때 한번 사 먹으라고 그 위로도 좀 해주고 격려도 좀 많이 줄 수가 없잖아. 우리 형편이 집 팔아야 되는데
집도 없는 집 사람들이 많은데. 그러니까 그게 아니니까 그냥 커피 한 잔씩 사 먹으라고 그러면 교사들이 힘을 얻잖아요. 신나서 하잖아요, 또. 예? 전사님들도 신나잖아요, 서로서로. 그러니까, 크게 뭐, 뻔하게는 개돈 타고 하고, 그게 아닐 때는 그냥 한 번씩 커피 사 먹으라고 회의하면서 커피 한 번 사서 한 번 하라고. 그런 격려도 좀 해주는 우리 믿음의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다 또 기도해주고요. 또 아이들도 더 챙겨주고요. 또 우리 여기 교사로 있었던 성도 다 알잖아요. 학생들 전부 자기 돈 꺼내가지고 사주면서 뒷바라지 해주면서 사주면서 주님 섬기잖아요. 전부 다. 근데 우리는 뭐 그렇게 해줘도 애들은 뭐 고마워하는 것도 없어. 그런데 뭐 나중에 교사들한테 커피값 쓰면 교사들은 되게 좋아해. 고마워해. 그러니까 조금만 내도 생색을 내는데 교사들은 많이 하고도 고생하고도 생색도 못 내. 그러니까 우리가 훨씬 낫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섬기면서 이렇게 정말 신나서 섬길 수 있는 그러한 우리 축복의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